2017년도에 플로리다에 살던 어떤 한국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래도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가족들이 항상 일기예보를 굉장히 이렇게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이제 허리케인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미리 듣고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번에 이 허리케인이 우리 마을을 지나갈 것이다. 근데 굉장히 강력한 허리케인이라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일기예보에도 빨리 피하시라고 이렇게 일기예보가 나와서 다 미리 준비를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아틀란타로 이제 허리케인이 지나가도록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허리케인이 다 지나가고 나서 이제 동네에 와 보니까 완전히 전쟁터가 되어 있어서 여기 진짜 있었다면 큰일 날 뻔했겠다. 완전히 뭐 전쟁터도 이런 전쟁터가 없었겠다 싶을 정도로 완전히 동네가 다 초토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일기예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일기예보 잘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나서 작년에 또 이제 허리케인이 올라온다는 일기예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기예보를 이제 들어보니까 이 허리케인이 이제 우리 동네, 이 가족들이 사는 동네로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껴간다라는 그 일기예보를 듣고 이번에는 굳이 어디 아틀란타로 또 다른 동네로 가지 않아도 되겠다. 일기예보를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이제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허리케인이 다가올수록 묘하게 이 각도가 자꾸 이렇게 마을 쪽으로 이렇게 휘더라는 거예요. 일기예보만 믿고 있었는데 이제는 준비해서 다른 동네 가기에는 너무 늦었고 어떻게든 요 동네 안에서 요 플로리다 안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일기예보에서 또 계속 경고가 나오기를 이제 바닷물이 넘칠 수 있으니까 높은 데로 빨리 대피하시라고 그렇게 그 경고가 계속 일기예보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족이 사는 집이 이제 바다에서는 한 2마일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근데 이제 요 집 앞에 큰 호수가 있었고 또 이 집이 단층 집이라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 있다가는 뭐 바다에서는 멀지만 이 호수물이 넘칠 수도 있으니까 또 우리가 집이 단층 집이니까 물에 잠기면 어떡할까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시내에 자기 선배님이 살고 있는 고층 빌딩에 사는 선배가 있었어요. 연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연락을 하니까 빨리 우리 집에 오라고. 우리 집은 이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이 높은 빌딩 8층에 있으니까 물이 올라올 일이 없다. 아무리 어지간한 허리케인에도 물이 여기까지 올라올 일도 없고 또 이렇게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최신식 빌딩이라서 창문이 다 이 허리케인을 대비해서 아주 두껍게 튼튼하게 잘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그래서 우리랑 이 허리케인 지나갈 동안 지내자고. 마침 잘 되었다 싶어서 가족들이 그 시내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그 높은 빌딩 8층으로 대피를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차를 대고 이제 8층에 가서 이제 여유 있게 이제 뭐 허리케인 지나갈 동안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제 물이 넘쳐서 아니나 다를까 물이 넘쳐서 길가에 있던 차들이 다 잠기는 거예요. 저 어떡하나 저 차들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차를 지하주차장에 댔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급하게 지하주차장에 내려가 보니까 이미 지하주차장이 다 잠겨버린 거예요. 자기 차가 어디인지도 못 찾고 완전히 이제 그냥 차를 잃어버릴, 폐차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건물에 전기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 엘리베이터가 멈추게 되고 그리고 물이 끊어져서 화장실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다. 너무 이런 지옥이 따로 없다. 이게 8층이니까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어렵고 엘리베이터가 멈추었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간신히 이제 허리케인이 다 지나가고 나서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피했으니까 다행이지라고 집에 왔는데 집이 멀쩡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마당에 나뭇가지 몇 개만 떨어지고 물에 잠긴 흔적도 없이 깨끗한 거예요. 너무 이게 좀 화가 나더라는 거죠. 피하려다가 완전히 지옥을 경험하고 왔는데 우리 화장실도 못 쓰고 집에 있었더라면 이거 뭐 피하려다가 뭐 만난 것처럼 되은 거 아닌가 이런 후회가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났다라는 속담이 있고 귀신 피하려다 호랑이 만났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한 가지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쓰는
속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속담으로는 구덩이를 피하려다가 우물에 빠졌다, 노루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어려움을 예측하고 그 예측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데, 막상 그 선택 때문에 어려움을 피하려다가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처음에 조금 어렵더라도 견딜 것을 하는 후회를 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또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미리 알고 내가 신중하게 선택하고 또 미리 준비하면 또 어려움을 만나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환란이 닥치면, 또 자연재해라든지 상상도 못할 규모의 이런 코로나와 같은 재앙을 만나면 피할 길도 피할 방법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자연재해나 또 그런 질병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여러분 피할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정말 일생 안 맞는 사람, 정말 인생의 자연재해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저 사람만 안 마주치고 살면, 저 사람만 없어지면 내 인생은 정말 살만 나는 인생, 일할 만 나는 인생이 될 것만 같은데, 그래서 이 싫은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을 피하려고 또 피해보지만 어딜 가나 그런 사람이 없을 때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중국에 옛날에 후한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후한이라는 나라에 10살의 황제가 된 화제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 10살의 황제가 되다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제 어머니와 또 외삼촌들과 친척들이 이 어린 황제를 이용해서 권력을 휘두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제는 황제였지만 꼭두각시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이렇게 하라는 대로 저렇게 하라는 대로 노예만도 못한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어머니와 외삼촌들과 그런 친척들이 다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그나마 자기 곁에 자기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돌보아주고 또 도와주고 의지가 되는 이 환관 내시가 있었는데, 그 환관 내시가 너무 이렇게 자기를 어려울 때 잘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환관 내시가 와서 말하기를 큰일 났다.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 황제를 죽이려는 역모가 계획되고 있다고, 역적들이 있다고. 누구냐 그러니까 그 어머니와 외삼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어린 황제가 어머니와 외삼촌들이 나를 아무리 쥐락펴락해도 좀 세월이 흐르면, 내가 좀 자라면 상황이 좋아지겠지 하고 참고 견뎠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이 어린 황제가 조금씩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 어머니와 외삼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외삼촌이었지만 또 어머니였지만 이 어린 황제를 죽이고 더 어린 황제를 세우자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황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그래서 이 자기 가족보다, 이제는 어머니와 외삼촌들보다 친척들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이 내시 환관을 시켜서 그들의 계획을 다 적발하게 하고 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샅샅이 그 어머니와 외삼촌들과 그 역모 계획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 또 역모를 동참하지 않았지만 관계에 있는 모든 구족을 다 붙잡아서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더 이상은 감히 역모를 생각도 못할 정도로 샅샅이 한 명이라도 다 찾아내서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자기가 가장 의지하던 그 역모를 자기에게 알려줬던 그 내시 환관이 이 황제를 쥐락펴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장 의지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 환관이 자기를 이래라 저래라 시키기 시작하고 약점을 잡고 그렇게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후한의 나라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으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미리 알고 피하고 싶어도 빠져나올 힘이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려움을 피하려다가
더 큰 어려움을 만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시는 상황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피난처가 없는 세상과 사람들 속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장소도,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보다 서열이 밀렸고 또 아버지 인정도 받지 못했고 힘도 약하고 어느 면으로 보나 자기가 복받을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형 에서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만약 형이 족장이 되고 아버지 뒤를 잇게 되면 자기는 나만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산이 형이 다 가져가고 욕심 많은 형은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형이 족장이 되는 그 순간 나는 쪽방만 찰 것 같아서 어떻게든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내가 어머니 도움을 받아서라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내가 그 장자의 권리, 아버지에게서 이어지는 상속 권리, 유산 상속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도 다 빼앗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형과의 관계는 다 끊어지고 형은 자기를 죽이려고 들어서 결국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로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 오밤중에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도와주었던 어머니도 더 이상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데도 의지할 곳이 없고 누구도 도와줄 리가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너 아버지와 형이 너에게 주지 않는, 또 네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버지와 형에게서 얻을 수 없는 그 축복과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네가 지금 도망가는 그 땅이 너의 피난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디에 있든지 야곱을 보호하시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약속과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 덕분에 흉년 기간에 유일하게 먹을 것이 넘치는, 문제가 없는, 걱정거리가 없는 애굽으로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그 험악한 세월 다 보내고 이제 아들 요셉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요셉 덕분에 아주 대접받으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그렇게 환영받으면서 애굽으로 들어간 그 길이 수백 년 노예살이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애굽에 들어서고 그렇게 고맙게 여기고 좋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짐덩어리가 되고 눈에 거슬리는 가시 같은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미워하고 이유 없이 지독하게 괴롭히고 학대하였습니다. 한때는 그래도 애굽의 은인으로서 애굽의 은혜를 베푼 그런 요셉 덕분에, 야곱의 아들 요셉 덕분에 애굽이 위기를 벗어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것을 다 애굽 사람들이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기억, 은혜 베풀었던 기억, 고마웠던 기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좋았던 기억도 고마웠던 기억도 잠깐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한다고 해도 그 고마워했던, 감사했던 사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옛날에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고마운 것, 좋았던 것은 잠깐입니다. 원수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번성하였습니다. 숫자도 많았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더 이상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지만 이제 더 이상 이 애굽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는 괴로움 속에, 이제는 이 애굽 사람들과 헤어질 만한 이유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힘이 있어도
숫자가 있어도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는 이유가 생겨도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이제 간신히 그 괴롭히고 미워하던 그 애굽 사람들로부터 벗어났는데 이제는 좀 자유를 찾아서 이제 평안하고 행복한 길만 가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멀쩡한 길을 두고도 길도 없는 바다 앞으로 인도하시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죽일 듯이 쫓아옵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애굽에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냐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길이 없는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어주셨고 쫓아오는 군대는 그 홍해 속에 영원히 가라앉게 하셔서 한꺼번에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피난처와 능력이 되어주셨음을 우린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난다라는 말은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다 마주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찾아낸다, 발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내셔서 기어이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피할 곳이 없는 어려움과 곤란 중에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피난처와 능력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 이 어려움과 환난을 피해야지, 만나지 않아야지가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가, 어떤 특별한 길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힘과 능력과 지식이 아니라, 어떤 절묘한 계책과 모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힘과 도움이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것도 가장 비천하고 가난하고 무시받고 멸시받는 처지와 형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재물이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출신입니다. 출생입니다. 시작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노력을 해도 넘어설 수 없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민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미국에서 태어나게 해서 미국 시민권을 얻게 하고 또 어려서부터 영어 공부를 아주 열심히 시키고 또 좋은 학교 보내고 또 좋은 직장 가고 사회적으로 좀 힘이 있는 미국에서도 인정해주는 직장을 가도 넘지 못하는 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올라설 수 없는 유리천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를 유창하게 해도 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무리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비천한 출신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인정받지 못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시당하십니다. 저 사람 나사렛 출신 아니냐? 저 동네 나사렛 아주 비천한 출신 아니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 사람이 뭘 알겠느냐? 뭘 할 수 있겠느냐? 무슨 선한 것이 그 나사렛에서 나오겠느냐? 아무리 사명감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오하게 전하셔도 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순종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또 도와달라고 데리고 온 제자들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갑니다. 도와주었던 사람들, 치료해 주었던 사람들, 한때 먹여주었던 사람들,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들은 한순간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끄러움과 고통과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종하시고
또 순종하시기 위해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기어이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여인들과 제자들이 다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미움과 시기와 공격과 배신을 다 이기셨습니다. 죽음만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던, 또 은혜 베풀었지만 배신으로 돌려주었던 그 수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 평화를 선포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시고 다시 축복과 은혜와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46편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느냐 보니까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남유다를 포위하였을 때,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아수르 왕이 18만 5천 명의 군사로 이 예루살렘 성을 꼼짝도 못하게 그냥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을 때, 이제는 그저 굶어 죽든지 저 아수르 사람들의 칼에 찔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록된 시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이 남유다까지, 예루살렘 성까지 오는 동안 아무도 우리를 막지 못했다. 우리가 다 멸망시켰다. 너희가 믿는 너희 하나님도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항복해라. 순순히 죽어라. 히스기야는 이 협박 편지를 가지고, 절망적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모두 몰살시키셨습니다. 백성들이 자고 일어나서 아침 일찍 새벽에 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모두 죽어 있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고 있던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말고 멈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여전히 답이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 있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에 펼쳐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